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6절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 맞이하며 지난 상반기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전에 나오셨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록하지 않으면 잘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안 나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메모지나 이 아이패드에 이렇게 적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니 지난 상반기에 어떤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우리 송정교회 부임한 지 딱 오늘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송정교회 담임 목사 된 게 감사하고, 저희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아들 기말고사 봤는데 꼴찌 안 한 것도 감사하고, 저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얘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해라, 열심히 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얘기는 딱 3월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그래도 꼴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꼴찌는 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하다 보면 가끔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한두 개 존재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한두 개 존재하는데, 그 한두 개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 주신 것 감사하고, 그동안 꼴찌하던 한화가 담임 목사 된 순간부터 1위를 달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야 요한아, 너 담임 목사 하느라고 힘들지? 스트레스 받을 때 한화가 너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감사의 조건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근심과 두려움, 걱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록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이 맥추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열나병 환자 중에 열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고 단 한 명이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오늘 엎드려 감사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심을 감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심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의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뭐 지키러 가는 겁니까? 지금은 유월절 지키러 가는데 올라가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절기 지키러 올라갈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거나 그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내가 부정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부정하게 되어 내가 절기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부정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의해서 자기도 부정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비켜 가십니까? 예, 사마리아를 비켜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원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길로 직통으로 가면 훨씬 빠르고 가깝지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흔들릴까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를 만나요? 절기를 지키러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근데 지나가다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2000독 돌파를 얼마 안 남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아마 무릎을 탁 친 분이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17장 12절에 이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논리적이지 않은지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근데 12절 다시 한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율법이 명한 대로 나병 환자가 지금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발견해야 돼요? 마을 밖에 서 있어야 돼요? 네,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명이 모여 있어야 됩니까? 각자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이 오면 원래 나병 환자의 항상 모습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오히려 매달려요.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 아십니까? 시너지? 이게 원래 헬라어 예수님 당시에 수네르게오라는 말의 영어 버전이 시너지인데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건 시너지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4나 8이나 12, 100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를 만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했습니까? 부정해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도 나병 환자를 가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동안 격리당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병 환자랑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도 나병 환자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뭐하게 합니까? 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격을 누리셨습니까? 만나기 전과 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이후로의 내 삶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돈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막달라 마리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쫓아가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자신의 관점이 확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자신의 그 목적이 바뀌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들여 옥합을 깨트리고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루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변화된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신약 성경에 16번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때 그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 말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항상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 억눌렸던 것들을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로 있을 때는요, 원래 이렇게 10명이 모여 있으면 안 되지만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신전심이라고 힘들 때는요 같이 가려고 그래요. 힘들 때는 내가 더 힘드냐 네가 더 힘드냐, 우리가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기가 쉽지 않죠. 열나병 환자가요 진짜 그런 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자기가 낳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왕따 시켜요? 그렇죠. 자기가 낳으니까 자기랑 지금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했던 사마리아인은 너는 부정하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 예수를 다시 만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부정하다 여기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도 지나가기를 신호했던 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뭐라고 본 거예요? 진짜 제사장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특히 뭐 할 때 제일 어렵죠? 사과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십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셨습니까?
저기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시온 찬양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둘 답니까? 네, 지금 한 분만 결혼하신 것 같습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합니까? 둘 다 아니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결혼하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419 42번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시골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충청도 사람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사회학자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는 속을 드러낸대요, 안 드러낸대요? 저는 잘 드러내요. 근데 사실 근데 충청도가 왜 속을 안 드러내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책에 글을 써요. 왜냐하면 5세기에 고구려가 강성할 때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6세기에 백제가 강성할 때는 백제의 지배를 받고 7세기와 8세기 통일신라가 강성할 때는 신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인지를 드러내면 죽을 확률이 높아서 속을 드러내지 않는 게 1000몇백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아도 좋은 티 내지 말고 싫어도 싫은 티 내지 말고. 근데 참 그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요, 여론조사하면 가장 틀리는 동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번이 찾아와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2번이 찾아와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3번이 찾아와도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래요. 4번이 찾아와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다 그렇게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론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근데 뚜껑 열면 달라요. 우스갯소리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표현할 때, 감사가 표현될 때 상대방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말하는 나도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인만 갈 곳 없이 방황할 때 예수를 다시 찾고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해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됨이 감사.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대.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사마리아인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얘도 왔는데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중된 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없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어요. 근데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됩니까? 겸손함이 결여될 때 나중됩니다.
됩니다. 원래 10명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가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올라가요.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나았어요. 나으니까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자각이 돼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을 못 올라간다는 건 나의 나병 나음을 확인해 줄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나병이 걸렸다가 나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늘 사진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평면도 여인의 뜰에 무슨 방이 있냐면 피부병 환자의 방이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인의 뜰에 4개의 방이 있습니다. 목재 창고가 있고 나시린을 위한 방이 있고 기름 창고가 있고, 하나의 방이 더 챔버 오브 더 래퍼라고 나병 환자를 위한 방이 있어요. 여기서 목욕하고 씻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병 걸렸던 사람은. 여러분, 나병 걸리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냐면 예루살렘 근처도 올 수 없어요. 나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면 베다니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한 명이 베다니에 있어서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바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은 것 같다 확인을 해주면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7일 만에 다시 와서 뭐합니까? 그 제사장이 2번째 확인을 했을 때도 나았다고 확인하면 아까 성전에 있는 나병 환자의 방에 들어가서 저기 안에 가면 목욕통이 있거든요. 목욕통에 씻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10명이 갔다가 1명은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9명이 이 모든 과정을 겪는데, 7일 동안에 제사장 첫 번째 확인받고 7일의 시간이 있었고 예배드리고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의 시간이 있었는데 9명 중 그 중에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만 어디 하나 내 나병을 나은 거 확인시켜 줄 수 없는 그 인생, 어차피 나병에 걸렸거나 사마리아인으로 살거나 어차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이 누구 다시 만나요? 예수를 다시 만나고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쟤보다 나은 유대인이니까, 쟤는 나보다 못한 사마리아이니까 비교하지 말고 여전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추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상반기의 기도의 제목이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심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변화됨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